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이 답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학개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아온 유대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과거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성전 건축도 허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은 수룹바벨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돌아온 그 다음 해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열악한 환경과 주변 민족의 약탈, 흉작 등으로 인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고 백성들은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리더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는데 자기 집만 멋있게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나고 백성들의 사기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시절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수룹바벨 성전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한 그들의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70년 전과 같은 성벽도 군사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주변의 민족들은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이 수룹바벨 성전에 투영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솔로몬 성전과 같은 위용과 찬란함은 없고 투박하고 거칠고 초라한 모습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수룹바벨 성전이 겉으로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도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지은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크기와 위용과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며, 성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의 영광, 그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도움을 삼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움으로 삼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지 약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율법의 규정에 관한 2가지 질문을 제사장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학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고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화목제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한 정결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에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옷자락은 거룩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옷자락에 닿은 물건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피해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종교적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식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 제사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결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의식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드린 제사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정결규례에 의하면 짐승의 시체를 만진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하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거나 닿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문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거룩한 것이 다른 물품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다릅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닿은 것도 부정해집니다. 전염병이 옮는 것처럼요.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 있는데요. 제가 이 감기를 어머니에게 옮겨진 것처럼 이렇게 악한 것, 그 부정죄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죄를 지으며 점점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자기 살집을 짓고 꾸미는 일에 바빴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치 시체를 만진 자와 같아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는 성전의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의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중단되었던 때를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세상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수확량의 절반가량만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고르 곡식 더미에서 10고르를 거두었고 50고르를 거둘 수 있는 포도주 틀에서 20고르밖에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있고 없음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징계하는 곡식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만이 그들에게 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저 헛된 수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를 쌓는 날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에 두어 곰곰이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라는 말씀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확을 거둔 유다 백성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해에 밭에 뿌려야 할 곡식 종자들까지 꺼내서 먹어가지고 파종할 씨앗도 없어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밭의 곡식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까지도 제대로 된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궁핍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유다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릎 꿇다, 송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학궤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궤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서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기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유다왕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장반지였음에도 그것을 빼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택하시고 그의 인장반지로 삼으심으로써 다윗 왕과의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열방의 압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온 열방 가운데 임할 최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기억하며 왕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깨어서 성령 안에서 모여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성전 짓는 일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며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 쉐키나의 영광, 그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